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다른 공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2부 예배 때 제가 유튜브 봤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이상 분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1000곳 이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분만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을 무너졌던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그 주님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맡기신 소명을 맡기신 소명이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일상,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손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었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호산나 권속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되어지며 순종의 삶으로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경제와 정치 지도자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혼란스러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고 더욱 신실하게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기적의 땅에 믿음소 비전센터를 건축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성이 높으며 본당과 주의 연계성이 잘 조화롭게 모든 공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다른 환경 또 문화의 경계를 극복하시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다시사 맡겨주신 사역 위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12월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섬기시는 손길들, 우리들의 적은 정성까지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 호산나 교회 온라인 사역 박람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6일 주일부터 20일 주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온라인 사역 박람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회계감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12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감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정카운슬이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2월 7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기 제자훈련생을 12월 20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누기 행사가 12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신청 데스크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말씀 축제가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결단한 그대로 우리 카타콤 예배 영성 그대로 정말 막히면 막힌 대로 열리면 열린 대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지켜드릴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축복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축복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상이지만 축복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라이브 채팅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우리 축복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진이 성도님, 우리의 예배의 열정은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인혜 성도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 호산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배호인 성도님, 축복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춘희 성도님,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더 예배를 지켜드리는 이 챌린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또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갑자기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들을 이미 교회에서 보내드린 메시지를 통해서 다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염된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그 직장에 있는 중에 어떤 분이 확진자가 돼서 전체 직장 분들을 이렇게 검사하는 가운데 확진으로 무증상 확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잘 시스템이 돼 있어서 우리 CCTV도 있고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아닌 그 동선이 겹친 분들 한 19분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음성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내일까지 전체 모든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일은 아무래도 그것이 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많아서 예배를 비대면 하면 좋겠다 해서 선제적 조치로 전격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검사하신 걸 결과를 다 나오게 되면 이번 수요일 날부터는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공고하겠지만 연락 받으시면 이제 교회 오셔서 함께 또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월화는 일단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화는 영상으로 드리고 수요일 날 현장 예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수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교회 모든 소식을 잘 들으셨다가 그 교회 지침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하면 또 정신이 좀 없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차분하게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결정을 하셔가지고 꼭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뭐 다른 뭘 떠나서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섬길 부서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모집하는 것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12월 20일까지 받으니까 제자반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도록 또 주변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금소 교육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 교사 모집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교사로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그래서 교사 훈련을 함께 받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간지를 드리면서 적어서 이번 주에 교회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온라인 신청하실 수도 있고 했는데 이번 주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20일 주일에 선물을 가져오는 거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키르기즈 국제대학교 약정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 자동이체는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이번 주는 동산마을이고요.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계속 맡은 기도의 모든 블록들을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미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고 또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된 동부토건과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계약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맡은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귀한 시공업체 이제 동부통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면 계약 과정도 주님 주장하시사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공하고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시공으로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서 주시고 주의 도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귀한 일을 함께 하시사 아름다운 분들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비즈센터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공업체로 동부토건이라는 회사를 선정했고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담당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계약서를 잘 쓰게 도와주셔서 어떤 불필요한 갈등도 없게 하시고 정말 시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서 비대면은 또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가 약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헌신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리는 자로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76번째 설교입니다. 2019년 말씀이 힘이 있어 호응하는 공동체라는 그 표에 맞게 처음 시작한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의 마지막을 2020년 12월에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대단원이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대장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여하튼 2년간에 걸친 설교의 마지막이니까 정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부담은 뭐냐,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라는 부담이에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2년 동안 한 거니까 좀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무엇보다 바로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 자체가 그 마지막이 너무 어정쩡하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본문이 받쳐주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멋있게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본문이 받쳐주질 않는다. 말씀은 정말 그렇게 끝나거든요. 프랑스 영화처럼 혹은 단편소설처럼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이 납니다. 보통 이야기가 끝날 때 다들 나름 멋있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라든가 보면요, 대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이 아주 멋있게 죽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멋있게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죽는 것으로, 멋있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질 않아요. 뭐 바울이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름으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죽으면서 하다못해 뭐 프리덤이라고 영화 브레이브하트에 나오는 것처럼 프리덤이라고 뭐 그렇게 외치고 죽었다든가, 아니면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죽되 정말 혼자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아주 의미 있게 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보통 아주 나름 그 드라마나 이런 것을 마무리할 때 보면 또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이야기가 단락이 지어지고 결론이 딱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전혀 그런 단락이 지어지거나 결론이 나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체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하다못해 21장 이후에 계속되어오던 이야기조차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21장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미결수로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질질 끄니까 바울 사도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해서 이걸 끝내려고 자기의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황제 직소를 요청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이사렘 아벨로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이 로마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와서 뭐 재판을 받고 그래서 무죄가 되고 그래서 석방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정도 아니어도 재판을 받는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냥 대기 상태입니다. 그냥 셋집에 있으면서 미결수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안 되게 썼을까요? 왜 이런 식의 마무리를 했을까요? 저도 글을 써보아서 알지만 보통 이 서두와 그리고 마지막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혹시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일까? 혹은 다 못 쓰고 중간에 어디를 가게 됐나?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바울한테 중간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혹시 중간에 떠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누가는요 바울 곁에 로마에서도 계속 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을 보여주는 디모데 후서에서도요 마지막에 다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정말 충성스럽게 끝까지 바울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이죠 중간에 뭐 지쳤거나 힘들거나 혹은 떠났거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냐?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이유가 뭐냐?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기록 자체가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즉 성령의 감동하에 의도된 마무리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 메시지예요. 이렇게 끝을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맺은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라는 메시지 때문에.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책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후속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자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후속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의 행동입니다. 많은 영주주의자들이 그랬고요, 또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엘렌 G 화이트 같은 안식교 계통의 이단도 또 그렇게 했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하고는요, 이것이 마치 사도행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아직 완결이 안 된 것처럼 끝이 났으니 그 후에 자기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이야기도 사도행전과 동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성령 체험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내세우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기독교 신앙운동이다, 성령운동이다 라고 보면서, 그래서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Acts 29이라는, Acts 29. 액츠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영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Acts 29, 즉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이 났는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9장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사도행전 29장, Acts 29 그런 운동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온누리교에서 했던 교회 개척 운동도 Acts 29였고요. 또 선교단체 가운데 Acts 29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기독교 문화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Acts 29이라고 하는 뭐 잡지도 내고 뭐 여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카페 이름도 Acts 29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가야 하겠다고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요,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 까닭은 바로 그 말씀이 언제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와 역사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성경은 신비하게도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0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현재의 메시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나 요한계시록의 소문학교 이야기나 말이죠, 정말 그 모든 말씀이 시간을, 공간을, 문화적 차이를 다 뛰어넘는 그 성경 말씀의 현재성, 그 성경 말씀의 현장성, 이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문화를 뛰어넘고 그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현재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위대함이죠. 사도행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있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끝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그 후에 계속되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이어가겠다는 그 발상, 그게 바른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요, 이걸 제대로 바르게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그 메시지,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메시지.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묘사하려고 하면요,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자의 삶의 이야기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뒤에 뭐가 붙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든지, 여하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맞아요. 신앙의 삶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죄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그럽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본능이라든가 혹은 욕망이라든가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자꾸 어떤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마무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굉장한 어떤 속임수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볼 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속임에 빠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만 끝나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백신만 나오면,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다 해결만 되면,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속임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의 시간도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떤 순간보다도 더 귀하게 살아야 할 그런 시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지금의 시간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할, 그냥 빨리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없어져야 될 어떤 시간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면서 지금 정말 귀한 것들을 다 미뤄두고 그걸 전부 다 그냥 감당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해가지고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뭐 여기까지는 맞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지금의 삶을 갖다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만 집중하지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지금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바로 그게 진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예, 단 한순간도, 단 한 명도 우리한테 있는 어떤 귀한 영혼을 대충 처리하거나 그냥 버려도 되는 걸로 취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것을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코로나19 이것만 끝나면, 백신만 나오면 그러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은 그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냥 이 어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그냥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한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다.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신앙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것만 지나면 하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것만 지나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잘 안 지나가서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 지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것이 어찌어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파도가 왔을 때 그때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견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오면 그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노림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고난과 어려움은요, 시리즈입니다.
절대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삶 가운데 어려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살아오면서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보고 있어요. 훨씬 교활하게, 아주 정말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바른 신앙은 뭐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으로 계속 싸우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번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것과 계속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바울의 삶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만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해요. 결코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의 삶,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일까?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갈등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갈등하는 것과의 싸움. 예, 갈등하는 것과의 싸움.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은요, 갈등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로마까지 온 바울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바울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의 그 믿는 사상을 듣고 싶어 했고요. 바울이 쭉 설명하니까 결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바울 사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역자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소아시 어느 도시에 가든, 또 예루살렘에서도요, 유대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논쟁은 계속되었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갈등이 시작되고. 그런데 여기 로마에 왔음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계속 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해결도 하는 것 같지만 또 거부당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면 내가 갈등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니요, 삶을 돌아보십시오. 결코 그런 것은 없고 그렇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런 스토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아직도 이 문제가 또 있지, 요즘 유행한 말대로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말이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사야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걸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 모든 갈등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서 그것이 안 끝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신음일 뿐이지 결코 응답받을 수 있는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근데 사실 목회하면서 힘들 때는 뭐 다른 게 아니죠. 성도들과 힘든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꼭 응답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야말로 그냥 저의 간구에 대해서 그냥 아예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뭐냐?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와요. 네가 죽을 때까지다. 네가 죽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안고 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품고 가거라. 예, 여러분, 신앙인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요, 바로 갈등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갈등과의 싸움, 계속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알고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건 바로 뭐냐? 사역입니다. 사역. 신앙인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바로 사역이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우리한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예, 이것은요, 어떤 프로젝트 할 때만 잠깐, 혹은 어떤 시즌에만 잠깐 그렇게 하다가 그만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내가 60도 넘었고 그만큼 고생도 했고 또 지금 상황이 미결수로서 해결이 안 난 어정쩡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은 좀 안 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그거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 처지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건 신앙 없는 자의 이야기고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역을 좀 하다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 어떤 순간에 좀 쉬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쉬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힘드니까 좀 쉬겠다. 사역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식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안식년을 가지고 좀 사역을 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역을 쉬는 게 아니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사역을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사역을 쉰다는 것은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괴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아니 그 영화 중에 은혜 받을 게 뭐가 있냐, 재미는 몰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그래요. 좀 이상한 데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존 코너라고 하는 미래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요, 기계들이, 지금 AI 같이 그런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기계들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하다 보니까 인간 중에서 기계와 대항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그 소위 반군 리더가 바로 존 코너예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보통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그래서 이 존 코너의 어떤 그런 이 출생부터 아예 막아버리겠다. 그게 터미네이트예요. 터미네이트, 종료하다, 끝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존 코너를 아예 터미네이트 시키겠다는 그런 것으로 어떤 이 기계를 하나 보내는 거죠, 로봇을. 그게 터미네이터입니다. 끝내는 자, 터미네이터. 그래서 보내진 것이 바로 T101이라고 하는 터미네이터인데, 아놀드 슈와제네거라고 하는 근육질 배우가 나온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저는요, 그 터미네이터가 와가지고 이제 이걸 존 코너를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존 코너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죽이면 아예 안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 터미네이터가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집요함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무섭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그 일념, 그래서 이 터미네이트 시킨다는 그것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중간에 불에 타가지고 다 날아가도 뭐 피부 다 벗겨져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정말 이 기계가 돼가지고 막 이 쇠가 다 드러났는데 이게 이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프레스 기계에 막 이게 다 그냥 가서 다 그냥 박살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언제까지냐면 그 눈에 그 빨간 불빛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질 때까지. 전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까지 우리도 저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 이 사명, 우리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불빛이 있는 한은요,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실망해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못해. 아니요. 혹은 말이죠, 사역하다가 또 상처받았을 때 안 해. 아니죠. 사역하다 실패했으니까 정 못한다. 아니죠. 이제 좀 힘들고 좀 너무 어려워서 좀 쉬고 싶다. 아니죠. 나도 좀 편하게 믿고 싶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은 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섬기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을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는 그 일은요,
결코 끝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성령 교수는 우리에게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결단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이 귀한 사역과 우리의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갈 때까지 우리의 이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정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끝나지 않는 정말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기억하는 성숙하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런 것을 향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가 정말 그 앞에 결단을 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지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주신 사역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로서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한결같이 끝까지 그렇게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 사역자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